이 11장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.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,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에게는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, 죽음의 길이었지만, 구원의 길의 속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.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성전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, 예수님이 그 드디어 들어가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임재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개선장군 또는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왕의 모습은 말을 타는 거죠. 특별히 흰말을 타고 또 그 흰말은 준마가 되는 거고, 또 그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, 그래서 병사들이 뒤를 따르고 그 병사들에게는 또한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가는, 그게 보통 개선 장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나귀를 타는데,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 타시고요. 또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,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가 보통 그 레드 카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장군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, 또 그 환호하는 것 속에서 꽃가루를 뿌리고 이래야 되는 건데, 겨우 그들에게 펴는 것은 겉옷이고, 또 거기에 나뭇가지를 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. 이 종려나무를 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죠. 그러니까 소리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,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열심히 또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, 또 무리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이 말은 입은 호산나라고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조롱과 또는 어떤 자신들의 이 오락처럼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런 거예요.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나귀 새끼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문 앞에 있는 거 끌고 오라고 주께서 쓰시겠다,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백마를 타고 또 많은 군사들과 또 레드 카페를 통해서
꽃가루를 맞으면서 왜 오시지 않았을까?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힘을 통해서 오는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. 평화라고 하는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이 있어요. 이 평화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. 독사가 독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뛰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진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, 또 죽이는 자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, 그들이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, 그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. 똑같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이 있어요.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규칙과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얘기합니다. 그러나 그 에이레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규칙과 조직과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자는 사자끼리 노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놀아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은 이 히브리적인 샬롬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. 또 하나의 이 평화라고 하는 똑같은 평화인데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. 이게 팍스라는 게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 팍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.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.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그 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그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.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또는 이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사람들이 왜 같이 어울려서 사느냐? 무서워서 사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팍스의 평화도 아니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도 아닌 히브리적인 사고의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이 나귀 새끼를 탔던 이유는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탑니다.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.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.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도 결국에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.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것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들어가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.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가 이 나귀 새끼를 왜 하나님은 타시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? 그것은 이 나귀 새끼가 겸손의 상징이고 주님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샬롬의 공동체,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이제는 사자든 또 어린 양이든 또 독사든 또 그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그 사자와 양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의미는요.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의 세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나귀의 첫 새끼가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느냐? 이 나귀 새끼가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동물의 상징이에요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나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첫 새끼 그 나귀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어린 양으로만 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,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. 모두가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. 그게 나귀 첫 새끼입니다. 그런데 그 나귀의 첫 새끼가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. 그게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나귀의 첫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.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죄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,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오늘 그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